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말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고 구원을 얻으시는가? 고난받는 의로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가려면 모르는 단어가 있는가, 좀 애매한 말들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겠죠. 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왜 들으셨을까요?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이 기치라는 단어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네스라는 이 말은 높이 들어서 이렇게 눈에 띄도록 하는 깃발 같은 거예요. 장대 같은 데다가 높이 드는 그런 깃발을 기치라고 하는데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렇게 깃발을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었더니 열방이 하나님께서 손만 한번 드시면, 하나님께서 깃발 한 번만 흔드시면 여러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스피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한번 드시면 시진핑이 움직이고 아베가 움직이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고 전 세계가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손만 한번 드셔서 손짓 한 번만 해도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 열방이 와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안고 업고 오는 거죠. 어디로 와요? 지금 우리 계속 이스라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해방.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짓 한번 하시니까 열방들이 막아서요, 도와줘요?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열방의 민족들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손짓 한 번만 하면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어깨에 메고 안고 메고 그렇게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네, 23절이요.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 열방의 왕들이죠. 왕들은 뭐가 되고 양 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시온에 함께 와서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고 하기보다는 발의 먼지를 털어주는, 닦아주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마치 노예 취급하면서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애주중지하는 왕자나 공주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안고 업고 그러면서 아버지 역할 해주고 어머니 노릇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어? 금지 오격 애지중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회복될 때 노예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의 보석처럼 모든 나라에 애지중지하는 옥동자처럼 왕자나 공주처럼 왕들과 왕비들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돌볼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린아이같이 유약하고 여리고 연약한 상태였지만 열방의 왕비들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시온에 함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절하고 또 발에 먼지를 털어주고 그렇게 소중히 여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바벨론에서 살든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든지 그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사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이 23절뿐 아니라 2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속량하시는 구속자이시고 야곱의 전능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사느냐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시온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로운 인식을,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험으로 알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벗어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서 노예처럼 연약한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맞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연약한 작은 약소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국가의 포로민들이 공주 취급당하면서 왕자 취급당하면서 열방의 나라들이, 강대국의 왕들이 아버지 노릇을 자처하고 어머니 노릇을 자처하면서 애지중지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소설이죠, 소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손만 한번 들어서 손짓 한번 하시면, 깃발 한번 세우시면 열방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전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전에는 귀로 들었다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친 말씀이 삶 속에서 체험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이들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요. 머릿속에서만 교회에서 공각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전에도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지, 현실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의 가능성이 될 것 같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면 별 일어나지 않겠지 하면서 대충 기도하고, 안 일어나도 이런 식의 불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죠. 우리는 환경과 되어지는 가능성과 확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나를 바라는 자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 당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50장으로 넘어가면 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수치 당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포커스와 관심은 내가 회복되는 거에 있어요. 문제 해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보다도 그게 최후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요건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원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포커스도 맞추면서 기도해야죠. 이게 어떤 의미로서는 더 중요한 일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거, 나만 아니고 23절만이 아니라 26절 모든 육체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함께 믿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목적인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 중요하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육체들도, 이방의 민족들도, 왕들도, 왕비들도, 문 나라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동참시키시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돕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기도해야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전에 우리 양재동에 있을 때 우리 건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청소하던 건물에 뜨인돌 교회가 입주하게 된 거죠, 새롭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왔죠.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교회도 청소해 주시고, 교회를 안 믿는 아주머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와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서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오며 가며 하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교회를 돕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도와가면서 이분도 가만 보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문제 해결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업그레이드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해내는 그러한 경험들 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 왕들, 왕비들조차도,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 깨달음, 알아감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24절은 뭐가 나와야겠어요? 아멘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현실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쓰신대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애지중지 귀한 아이를 다루듯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24절 이스라엘의 반응 보세요. 같이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용사는 바벨론이죠. 강대국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이 빼앗은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기면 뺏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다 뺏어갔어요. 용사가 빼앗아간 전리품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 승리자가 사로잡아간 포로들, 그 노예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손 한번 들면, 손짓 한번 하면 열방이 움직인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너희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어떻게 도로 건져낼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문제제기예요. 첫 번째 문제제기는 14절에서 16절에서 한번 했어요. 14절 16절 첫 번째 문제제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안 하신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14절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잊은 적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썼다. 이게 하나님 대답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를 잊을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거든요. 오늘 24절이 두 번째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아간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 이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직무유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역할 안 해주고 계셔, 이런 어떤 문제제기였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잊으셨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 역할을 안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역할 안 해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안 해주고 계신다. 나 잊었다. 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24절처럼 너무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이건 불가능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정말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맘만 먹으시면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과연 하나님에게 그런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죠.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25절, 26절이거든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답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와 전리품이었잖아요. 용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포로로 빼앗아간 그 노예들을 내가 다시 뺏을 것이다. 또한 너희를 두렵게 하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빼앗은 전리품, 성전에서, 왕궁에서, 너희 집에서 빼앗아간 그러한 승리자의 전리품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25절의 하반절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같아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인가?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되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한 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면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한 팀인가?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건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날마다 아들이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우리를 버선발로 달려가서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이고, 그가 아무리 용사이든지 두려운 자이든지 승리자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면 누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26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살을 뜯어먹고 상대방의 피를 막 마셔요. 내분이죠, 내분. 실제로 바벨론은 내분으로 망한 나라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권력 다툼하다가.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거든요. 페르시아는 손도 대지 않고 코 풀었어요. 아주 쉽게 입성했어요. 바벨론을 정복할 때. 왜요? 지들끼리 서로 살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피를 마신다는, 서로 죽인다는 거잖아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의 살을 먹고 새 술에 취함같이, 전 술을 안 마셔서 모르지만 새 술은 더 취한대요. 새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서로의 피를 마시면서 취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거다. 그런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기업 무르기 하는 친척,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게 구속이라고 그랬죠. 속량자,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열방의 모욕을, 조롱을,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육체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런 기적적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의 사람들도 함께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